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대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또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주 앞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냄을 통하여 흘려보냄의 기쁨도 저희들 배우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언제나 보호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말씀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권위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권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었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인 이 욤키퍼 때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난 1년 동안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대체하여서 드렸던 모든 속죄제를 이제 지성소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1년간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이제 지성소로 들고 들어가서 모든 죄를 속죄하는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속죄 제사들을 그때그때 드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죄가 온전하게 한 번에 해결되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다들 들어보셨던 것처럼 욤키퍼가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이 욤키퍼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날, 지정된 날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라는 사인을 보내게 되죠. 그 나팔절이 겹쳐진 날이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때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에가 이제 욤키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욤키퍼는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행사였는데 올해 날짜 달력을 보니까 우리 교회 달력에도 나와 있어요. 교회 달력을 보니까 이 욤키퍼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맞춰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시 하샤나가 9월 7일이었죠. 정확하게 열흘 뒤에 이제 대속죄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 때에는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고 이 속죄에 참여하며 대속죄일에 참여하며 또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큰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 자신의 1년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한 번에 해결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고 이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해왔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면서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인데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대제사장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권위 있고 위엄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을 허락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역시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시나 이 대속죄 욤키퍼 때에는 먼저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 뒤에 이제 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따로 드리게 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 하지만 그렇다고 대제사장을 우리가 이 사람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를 생각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덧입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대제사장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즉 오늘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전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예수를 구세주, 즉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똑같은 인간처럼
똑같은 인간도 아니게 저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결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끌어오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과 같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지니고 있었기에 고통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작은 그냥 평범한 인간인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만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막 안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장막이 찢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고 있다.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성령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명하시고 태에서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그 역할들은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과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각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될 때, 또한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귀한 일들, 또한 소명, 또한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 즉 거룩함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내가 성스러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그 길들이 거룩함의 옷을 입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도 인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이
영적인 거룩함의 옷을 입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올 수 있는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꾸만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답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또한 내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내 스스로가 잘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이 그 예수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있지만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롭지 않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의롭다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만 가리며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 죄가 비록 있지만 덮어놓을 수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덮어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던 것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 일이었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그 연약함과 그 죄악을 가리워주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 감당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하죠. 피를 흘려야 가죽옷을 만듭니다. 피가 땅에 떨어짐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워주게 되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목사의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이 괜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가운이 화려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가리우기 위해서 입는 것이 바로 가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가운이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입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권위,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또한 소명, 그 모든 것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허락되어진 달란트이며 소명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자꾸만 예수로 옷을 입으려, 자꾸만 성령으로 나의 죄악을 덮으려 노력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덧입혀 주심을 기억하시며 체험하시며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또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만큼 쌓아온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무궁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제사장들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선포하였음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하심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귀한 생각을 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나의 연약함을 예수로 가리우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성령으로 가리우게 하시며 나의 죄악을 자꾸만 예수의 피로써 덧입혀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써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